우리 7절부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잘하라 우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라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그 역사 이야기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은요, 사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우상을 이기면서 우리가 사역을 해 나가려고 할 때에 이게 여호수아 말씀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오늘날처럼 뭐 이렇게 어디를 뭐 갈 때 고속도로처럼 뭐 구원의 은혜가 또 예수를 믿고 나서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잘 되어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투쟁하고 쟁투해서 이제 그 땅을 차지해 나가는 건데, 사실은 그들보다 더 지역적인 그 어떤 유리함을 갖고 있고 그것에 먼저 포진하고 있었던 가나안의 많은 족속들이 또 이 힘을 갖고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강한 민족들도 있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스라엘은 뭐 이렇게 두려울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고 참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성경에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런 내용들이 참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요, 전쟁터 앞에 가가지고요, 이 군비를 잘, 군사들을 잘 훈련시키든지 어떤 이 군비를, 칼들을 뭐 잘 준비를 한다든지 어떠한 싸움에 대한 그 어떤 지략을 세운다든지 뭐 힘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되어진다면은 그 이해, 사람의 머리로 이해가 되어지는데, 이 지금 전쟁터 앞에서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다는 싸움터 앞에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확장이 되어지려면요, 엄청나게 많은 영적 싸움이 필요합니다. 정말 많은 영적 싸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나의 삶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교회도요, 계속해서요, 사실은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영적 전쟁을 계속 벌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 어떤 지경이 넓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벌써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경휼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나는 이 여호수아 말씀을 이렇게 크게 한 5가지의 포인트로서 제가 이걸 항상 이렇게 또 되새김질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갈 때에 절대로 그것이 평탄하고 순조롭게 아무 이 문제 없이 그 땅들을 점령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요, 요단을 건넜을 때에 여리고가 아주 거대한 그 성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죠.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지만은요, 먼저 우리의 삶에 현실적으로는요,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믿음 생활을 방해하고 삶의 이 문제가 항상 현실의 벽들이 우리에게 사실은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 여리고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질병의 여리고가 있어요. 하여튼 질병으로 항상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주저앉아 있는 사람도 있고요. 또 이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그런 고통을 통하여 이 물질의 여리고가 있어요.
그게 아주 현실에 그게 벽입니다. 그래서 평신도뿐만이 아니라 목회자들도요, 항상 이 돈 때문에 이게 벽이 되어져요. 벽이 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일을 하려게 되어지며 요즘에 이렇게 전도가 뭐 되어지면 한 영혼이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믿음 생활하면서 거대한 어떠한 여리고가 사실은 이렇게 가로막혀 있는 부분들이 무지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전쟁을 할 때에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무슨 군대 수를 조직하고 무기를 만들고 그리고 전략을 갖고 그렇게 싸운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믿음의 행진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돌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서 그들은 돌라고 합니다. 그 여리고성을 이렇게 매일 이렇게 돌라고 하죠. 그리고 7번째 마지막 날에는 또 그 7번 돌고 외치라고 하는 어떤 믿음의 행진을 하라고 합니다. 믿음의 행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로 믿음의 행진, 순종의 행진, 기도의 행진,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요, 하나님께서요, 그 거대한 현실의 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을 이 성경에서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어떠한 내 힘으로 안 되어지는 거대한 여리고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어지는 나는 그렇게 큰 질병을 갖지 않았지만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큰 질병들이 이렇게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걸 병원에 가서 그 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데 믿음으로 또 주님이 주시는 음성에 순종해서 기도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 무너뜨린 것을 본인이 간증을 하고 있고, 저도 목회 시작을 하면서 이 물질적인 어려움, 이게 극심했던 내용들을 제가 책이나 가끔 또 설교할 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내가 이 목회 시작하면서 그것도 제일 힘든 IMF 때 누구에게 한 사람의 도움도 받지 않고 시작을 해 나갈 때에 그 믿음의 행진이 현실적으로는 극심했다고 내가 많이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참 그 어려움을 많이 이렇게 가졌습니다. 이번에 이 주중에 수양관을 이렇게 내려갔는데요. 수양관에 우리가 이렇게 거기에 있었던 옷들과 우리 집사람이 이제 평상시 안 입는 옷들을 그쪽에다 이렇게 갖다 놨는데 1층 성전에 하나의 그 다락과 같은 방이 있어가지고 거기 계신 분이 그 옷들을 왜 거기다 다 갖다 놨는지 몰라요. 근데 그 비가 들이치고 습기가 쳐가지고 그게 다 못 쓰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2트럭이나 내가 그 화물 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의 한 2트럭을 갖다가 이렇게 버렸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좋아가지고 그 다음날 가봤더니 싹 다 가져갔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를 근데 그 많은 옷들 중에서 내 옷은 하나도 없어요. 나는 옷을 안 버리거든요. 안 버려요. 참.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여튼 양발도 빵꾸가 날 때까지 신고요. 우리 집에 근데 양발이 한 짝만 있는 양발이 한 30개가 되어져요. 그거 이렇게. 근데 언젠가는 찾겠지 하고 내가 안 버려요. 안 버립니다. 물질에 개척게 하면서 그 어려웠던 그런 게 그게 아련한 그 아픔이 있어가지고 작은 거 하나라도요 내가 아끼려고 하는 그런 습관이 이게 길들여져 있어요. 그거 좋은 습관입니다, 여러분. 좋은 습관이에요. 전도도 참 한 영혼만 구원할 수 있으면요 그 다음서부터 그 지혜가 열려가지고요 자꾸 이제 할 수가 있는데 한 영혼 구원하는 게요 무지하게 힘듭니다, 사실은요. 그냥 인도지 전도가 아니거든요. 그냥 내게 이제 이렇게 데려오기도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현실의 어떤 여리고가 무지하게 많이 있습니다. 이거를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절대로 그게 무너지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믿음의 지경을 넓히려고 할 때는요, 하나님의 믿음의 지경을 넓히려고 하게 되면 영적인 부분은 영적인 거로 풀어가셔야 돼요. 따라서 영적인 부분은 영적으로 풀어가야 된다. 아니, 영적인 문제를 세상적으로 풀어가려고 하니 그게 되어지겠어요? 이 여리고성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전쟁 얘기가 아니야. 근데 나도 지금 앞으로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의 하나님의 나라도 확장해야 되고요. 믿음의 지경을 넓히려고 하게 되어지면요, 이런 얘기를 그냥 듣지 마시고요. 그래, 나도 앞으로 싸워야 돼서 내가 이겨나가고 그 지경을 넓혀야 될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그냥 있지 말고 꼭 내가 믿음의 행진을 하리라. 할렐루야. 순종의 행진을 하리라. 기도의 행진을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개척 초청부터 저는 주로 이제 뭐 40일 작정 기도라든지 뭐 이런 거를 이렇게 했죠. 이번에 이 집에서도 이제 어떠한 집에 거대한 문제가 아마 우리 이 정지혜 집사님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40일 작정 기도 이렇게 헌물을 내고서 요즘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냥 하는 것보다도 사실 이렇게 이제 집회 때 이럴 때 와서 말씀을 듣고 그 힘을 얻고 참 기도하는 것이 좋은데 이제 그것이 굉장히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하게 되어지면요, 자꾸 힘을 잃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이 신앙생활로 하나님의 그 믿음의 길을 걸려갈 때에 세상과 부딪히는 세상의 여리고가 무지하게 많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의식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신앙으로 내가 헤쳐나가야 될 부분들이 그게 여러분 사람이 맞고 환경이 맞고 물질이 맞고 많은 여러분 그 여리고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성경은 사람의 방법으로 풀어지지 않으니까 너 기도해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그렇게 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그래서 그들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러니까 세상 말 하지 말고 여러분 잠잠하면서 믿음으로 그렇게 그 길을 가고 기도로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언제 하냐면요, 하나님의 기도의 양이 차고 믿음의 어떤 그 양이 차게 되면 퐁!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근데 이 권능이라는 말이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두나미스, 이게 이 뜻풀이는요, 원어에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다이나마이트가 펑 터지는 힘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요, 실제로 사람이 뭐 지식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지혜 이게 아니에요. 다이나마이트는요, 그 다이나마이트 그 자체가 어린아이가 갖고 있어도 그게 터지면 무서운 거고요. 할머니가 갖고 있어도 여러분 힘없는 할머니가 그 다이나마이트 갖고 있으면 그게 터지면 무서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믿음으로 갈 때 이 여리고가 펑 터져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기도의 양이 참에,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은 그들이 기도를 마침에, 이게 바로 뭐냐면 기도의 양이 참에, 기도의 양이 찼을 때 주위가 진동하여, 할렐루야, 터졌다는 소리죠. 터졌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도 식사할 때 자기의 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양이 있어요. 그 자기 양을 먹을 때에 그 힘을 쓸 수 있듯이 영적인 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번 돌라고 하지 않은 거예요. 7번 돌고 마지막 날 또 그렇게 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그만큼 순종하라는 거죠. 나하만 장군이 바로 그 요단에서 들어가서 씻으라고 할 때 한 번 뭐 6번까지 들어가도요, 그 묻는 병이 날 기미조차도 안 보입니다. 네, 마지막 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요 역사하니까요 그게 한 방에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믿음의 행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제도 내가 그런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는 세 가지 믿음의 부류가 있다. 지식적인 믿음,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채우기 위한. 그래서 자꾸 이제 내가 믿음 안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그 이 의의 주림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내가 채우고 있고 더 배우고 싶고 그래서 이제 신학도 다니고 성경 공부도 하고 뭐 그러죠. 그런데 또 체험적인 알미 이렇게 있는 거죠. 체험적인 믿음. 자꾸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 경험하고 싶고 깨닫고 싶고 느끼고 싶고 이런 체험적인 거. 그런데 이제 행동하는 동행하는 믿음이 이렇게 있다고 내가 또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럴 때 결과가 많이 생긴다.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여리고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의 행위를 가졌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이 여리고가 무너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험을 갖게 되어지면은요, 이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그 믿음의 범위가 참 이게 달라지게 되어지죠. 이제 경험적인 체험적인 신앙을 갖게 되어지죠. 지경이 또 넓혀지는 거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요, 아이성과의 싸움이 나오죠. 아이성과의 싸움. 아이성. 이걸 만만하게 봤어요. 만만하게 봤습니다. 근데 이 아이성과의 싸움이 이제 실패하는 원인이 바로 뭐냐면요. 바로 이제 아간이 하나님의 그 어떠한 이 재물을 탐하여서 온전히 그걸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그리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하다 보니까요. 그 아이성에서 패배하는 내용이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이 되어지는가 동행이 안 되어지는가 그 하나님이 나와 내주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임재하고 있는가 임재하지 않는가 그 함께하고 있는가 함께하지 않는가 이런 어떠한 내주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임재의식이 이게 여러분 사단은요 꼭 교묘하게 그걸 놓치게 하고 있는데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내 자신도 이걸 항상 여러분 이렇게 지금 묵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내가 이렇게 바라봐요. 이렇게 바라봅니다. 근데 어느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이 믿음 생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이 아니고 종교 생활로 전락하는 거 보게 되어지면요. 이 아이성의 실패와 같은 문제가 꼭 발생이 되어집니다. 꼭 발생이 되어져요. 그때 당시에도 이 아이성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요. 그거 만만하게 여겨가지고 그 전쟁에 조그만 성이라고 생각해서 만만하게 여겨져 대피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이 율법책을 떠나지고 좌로나 우로나 이걸 지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그 율법책을 압축하면 계명이 나오고 계명 중에서 더 압축하게 되면요. 세 가지로 딱 그것이 압축이 되어져요. 세 가지. 그 세 가지 정도만 가지는 것으로 내가 이렇게 바라봐요. 모든 거 다 바라볼 수 있는 상황 여건이 아닌데 세 가지 정도만 바라볼 때 따라서 주일성수. 그래서 온전한 헌물생활. 헌물생활. 따라서 우상숭배. 우상숭배. 이제 이런 것들 이제 기본적인 거. 그래서 이제 기도 생활 뭐 이런 것들 이제 내가 얘기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것이 온전치 못하면은요. 이제 그 사람이 더 이상 믿음의 지경이 확장이 되어지지 않고 왜 하나님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느 단계까지는요. 그냥 속고 있는 거죠. 속고 있는 거죠. 오늘 내가 이 말씀을 증거할까 아니면 11개에 있는 이 말씀을 증거할까 하다가 이 말씀을 내가 증거하는데요. 그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제 전쟁하는 내용이 열왕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여로보암 왕과 또 아미사와 그 왕들이 전쟁을 하는데, 여로보암은 80만의 큰 용사들을 데리고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유다를 공격하는 내용인데, 유다도 40만으로서 이제 싸움을 하는데, 이 전략적으로 2배가 넘는 그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그렇게 그 지파가 많을수록 공격을 해와도 유다가 절대로 이 주눅이 들질 않아요. 수가 두 배가 더 많아. 그러면서 떵떵거리면서 하는 얘기가 있죠. 너희들이 이렇게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도움 받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시장 잡배와 같은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그냥 네 맘대로 제사장 되어지고 시장 잡배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거짓되게 행동을 했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줄 것 같아?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왜냐하면 여로보암이요 그렇게요 그 다윗 왕을 배반하고 그리고 스스로 왕이 되어준 그때 정통성을 갖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제 바로 그 아미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요, 군대 수가 우사하고 같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전쟁을 벌여도요, 실제로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어주냐면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알겠어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어도요,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이래요. 우리의 하나님. 근데 실제로 하나님께서요, 그 아미사가 그 전쟁할 때 아미사가 대승을 걷게 만들어줘요. 할렐루야? 실제 성경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신앙생활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냐 하지 않냐면요, 이 아이성의 패배와 승리가 우리 앞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자꾸 점검을 하세요. 자꾸 점검을 하세요. 자꾸 점검을 하세요. 그래서 기본적인 여러분 주일 성수 주님의 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한 약속한 날이기 때문에 이걸 정말로 잘 지키려고 하는 그런 믿음 자세 그거 갖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헌물 생활도 그렇죠. 이것도. 나 왜 다른 신 섬기는 것도 그런 부분도 이런 거 그런 거예요. 이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고. 이게 되어지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게 실제로 이제 하나님과의 신앙에서 이제 벌써 죄가 이제 들어오게 되어지죠. 죄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그 어떤 영적 싸움에서 실패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그런 부분을 바로 회개하고 제거해 버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전략을 주시죠. 똑같이 여러분 여리고처럼 이렇게 또 빙글빙글 돌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때는요 바로 전략을 줘요. 이때는요 너희들은 단칼을 준비하고 있다가 그리고 매복하고 있을 때 이들이 기세등등해서 나올 때에 바로 싸움에서 지는 척 하다가 이들이 나올 때에 매복하고 있다가 그리고 그걸 덮쳤어요. 아이성은 무찌를 수 있도록 은혜. 이게 여러분 지혜와 전략을 주는 거예요. 지혜와 전략. 이게 똑같은 싸움. 어떤 사람은 어떤 문제만 생기게 되면요, 이게 여러분 영적인 지각이 열리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항상 무슨 문제만 생기게 되면 이 방법만 계속해. 이 방법으로 여리고 같은 그 물질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졌기 때문에 계속 다른 문제도 항상 돌아 이걸로. 근데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 따라서요 하나님의 일을 대처하는 방법이 다 달라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번에 우리 그 부여수양관에서 이번에 집회할 때 아마 이철영 목사님이 아마 영상 촬영을 해주러 오실 건데 이번에 한월산 가서 이렇게 집회했던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고생 무지하게 많으셨겠다. 내가 그거 알아요. 요즘 이제 기도원이나 뭐 이런 영성 집회에 사실은 사람들이 안 모이거든요. 안 모여요. 안 모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지만 안 모여요. 어제도 예전에 우리 교회 와서 간증했던 그 목사님, 이명남 목사님이 시간 되면 가겠다고 어저께 연락 왔는데 부산 영락교회 그렇게 700명, 1000명씩 모이던 그것도 사람들이 안 모여서 요즘은 그것도 중단되어졌다고 그러고. 한국 교회가 거의 다 지금 그렇거든요. 거의 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은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영계의 추수기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는요, 라우디아기처럼요, 나는 부유하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조그만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지 않은 가운데 세상 것만 조금 채워지게 되면요, 세상에 붙잡혀가지고 그 현실에 급급한 삶을 살다 보니까요, 그 영적으로는 굉장히 헐벗고 줄이고 이 어려운 상황에 이렇게 처한 것이죠. 세상에 이렇게 붙잡혀 버린 것이죠. 나는 그곳에서 그래서 그 방법으로 내가 안 하려고 그래요. 그 방법으로 하나님 주신 지혜로서 전략을 세워서 나도 이제 그렇게 해 나간다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걸 내가 개방을 시키고 유수한 그 좋은 단체들 내가 이렇게 오면은 초청을 하고. 왜? 내 힘으로 여러분 그거 안 되어져. 다 돼요. 근데 한국교회 보면은요, 다 혼자서 해보려고 그래. 혼자서 안 되어지거든요. 안 되어져요. 그렇다면 지각이 필요한 거죠.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거는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자꾸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서 그렇죠. 이렇게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가져야 됩니다. 무조건 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리고는 그렇게 됐지만은 아이성은 또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줘서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여러분들도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걸림이 되어지는 부분만 제거시키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의 삶에 함께 해주시고요. 그때마다 깨닫게 해주시고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분들인가 아닌가 이렇게 보자. 함께 하시는 분인가 아닌가. 여러분 스스로가 답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성 같은 경우는 이 하나님이 함께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어떤 물욕 때문에 그 아간의 죄 때문에 바로 이 실패하는 것을 이제 여호수아는 찾아내서 그 잘못된 것을 제거했을 때에 아이성까지 그 지경을 넓힐 수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어쨌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자꾸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이렇게 여러분들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지경을 넓혀갈 때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요, 이 기브온 족속의 어떤 이 계략이 이제 성경에 나옵니다. 기브온 족속이 그들이 이제 자꾸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 자꾸 지역을 접속했더니 기브온 그 민족 족속이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멀리서 온 것처럼 이렇게 해서 화친을 이렇게 하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친하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바로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로 그것을 딱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들을 몰아내지 못하고 죽이지 못하는 일이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하게 되면요, 나의 가정이라든지 우리 교회에 교모하게 들어오는 거짓의 영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모하게 들어오는
거짓의 영, 교묘하게 들어오는 거짓의 영들이 이 기브온 족속 같은 족속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요, 사실은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이번에 내가 지난주에 그 전주에 집회 갔다 온 교회도 한 번은 또 신천지가 들어와가지고 또 교회를 다 뒤집었다네. 교회를 뒤집었다. 이 교묘하게 들어오는 이 거짓의 영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거짓의 영들이 있어요. 집안에도요, 교묘하게 들어와서 이 바로 하나님의 어떤 일을 방해하는 세상의 영들이 이렇게 있어요. 세상에 있어요. 또 다른 어떤 신앙을 틈타 가지고요, 적당하게 이렇게 믿으라고 하는 소리. 그래서 넘어지게 하는 그런 어떤 역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기브 족속들이 그렇게 해서요, 바로 속였을지언정 이제 그것을 알고 났을 때에 바로 그들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들을요, 관용을 베풀면서도 그들을 또 포용해 나가고 또 그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들의 이렇게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참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이렇게 가져. 그렇게 하면서 자꾸 지경이 넓혀지는 그런 그 역사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하면서 얼마든지 우리 가정이나 교회 안에 교묘하게 들어오는 어떤 세상적인 것들, 그게 그렇게 끌려가서는 안 되어지죠. 끌려가서는 안 되어지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런 거를 이제 알고서 이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알고서. 그런 거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도록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여러분 항상 이제 기준 잡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있어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요, 항상 예배 협력자, 동역자들이 깨어있는 모습 꼭 가져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내가 꼭 합니다. 꼭 해요. 그래서 지금도 내가 항상 갈등하는 부분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주일날 항상 내가 솔직히 했어요. 항상 갈등하는 부분이 있어요. 갈등하는 부분이. 하나님 앞에 이 마이크를 잡는 사람들이라든지 인도자들인지 여러분들이 항상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은 안 세워야 된다는 것이 내가 항상 기준이에요, 사실은요. 내가 항상 그 기준을 갖고 있어요. 그 기준을. 근데 어떤 상황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세울 수도 있지만은요, 그 기준을 내가 무너뜨리지는 않아요, 절대로. 절대로 무너뜨리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다른 뭐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도요, 전체를 내가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전체를 이렇게 볼 때에 이 예배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없으면은요, 예배 드리는 사람들 자체가 다 그만큼 손해이거든요. 여기 뭐 밥 먹으러 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뭐 특히 이제 주일날 보면은 연세 드신 분들 뭐 그렇게 그럴지언정 그들이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들어왔었어도요, 어떤 목적으로 들어왔어도 우리가 그들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를 계속 해나가야 되는 게, 그게 여러분 사역자와 섬기는 사람들이 하고자 해야 될 일들이라는 걸 내가 알아요. 알겠습니까? 그게 해야 될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어서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느 상황이 되어지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꼭 여러분 이렇게 준비를 해나가고 그래요. 준비해 나가고.
또 계속 넓혀갈 때에 이제 남방에 있는 그 여러 왕들이요, 남방에 있는 5개의 왕들이 연합을 해서 바로 이 여호수아와 대적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죠. 각자의 힘으로 안 되니까요, 힘을 합해서 이제 그들이 여호수아와 싸우는 내용이 여호수아 이제 뒤편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들과 싸울 때에 이때 이제 용기가 필요하고 능력이 이렇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들이 이제 그런 이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죠.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함께 해줄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함께 해줄. 계속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는 걸 봐요. 할렐루야.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계속 강하고 담대하라고 얘기하면서 남방왕을 이길 수 있도록, 그때 혼자서 둘에서는 안 되니까요, 5개의 어떤 나라가 힘을 합하여서 이 여호수아와 이 싸울 때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셔서 이들을 물리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남쪽에 있는 왕들은 그렇게 물리쳤는데 북쪽에 살고 있는 그 산악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산악지에 살면서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 전쟁 날 때 그 지리산 이런 데 공비들에 들어가 가지고 그 토벌하는데 무척 힘들었잖아요. 잘 힘들었습니다. 그 암몬 족속 같은 경우도 보면은 항상 그들이 산악지대에 이렇게 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랬었는데요. 이 북방에 있는 왕들은요, 산악지역에 있어 가지고요, 계속해서 이 게릴라전을 펼쳤어요. 게릴라전을 펼칠 때에 또 이 여호수아가요,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나가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계속 인내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은 정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또 참고 또 견디고 또 인내하고 나가야 될 일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많이 있어요. 무엇으로 인내하냐?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끝까지 견디는 것이 사랑이다.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인내.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렇게 막 연락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나만 아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도 알아요. 그래서 아까도 밥 먹는데 연락이 오더라고요. 세상 같았으면은요, 벌써 안 만나도 100번 안 만났어요. 100번 안 만나요. 인내하면 나가는 거예요. 어쨌든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누구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와요. 다 옵니다. 그 왔을 때 뭐 금방 변화되고 달라지겠습니까? 인내하면서 계속 사랑을 먹이고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고, 할렐루야. 그거 왜 그러냐면 내 자신도 집에서 목회를 한다고 하면서,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 부모가 집에서 개척을 하셨잖아요. 집회를 개척을 해서 집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집이 이렇게 한옥집이 이렇게 생겼었거든요. 이렇게 대문이 여기가 있고 여기 마당이 이렇게 이제 방이 있고 부엌이 있고 안방이 있고 거실이 있고 문간방이 있고 여기 또 이렇게 방이 이렇게 한옥집이 이렇게 된 집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부엌이고 여기가 이제 안방인데, 안방에서 예배드리다가 사람이 많이 오니까 안방하고 거실을 텄어요. 이렇게 텄어요. 근데 사람이 더 많이 오니까요, 이걸 또 텄어요. 이렇게 텄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까지 이렇게 터가지고 이렇게 길쭉하게 터서 앉으니까 70명까지 왔었어요. 70명까지. 근데 나는 청소년 시절 때에 교회라고 하게 되면 건물이 그렇듯하게 이렇게 막 되어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하고 그러는 게 왠지 나는 그때가 그게 부끄러웠어요.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이 교회 뭐 이렇게 하고 그러는 거를 누구에게 얘기를 못 하고 그랬습니다. 못 하고 그랬어요. 못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도 지금 이제 자라면서 나처럼 이렇게 눌림이 있는가 내가 한번 이제 물어봤더니 우리 아이들은 이제 그런 눌림이 없더라고요. 왜냐면 학교에도 보면은 이제 목회자 자녀들이 둘 다 이렇게 한동대도 그렇고 신학교도 그렇고 목회자 자제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는데 우리보다 못한 교회들이 거의 90%가 뭐 다 되어지는 거죠. 다 되어지다 보니까 이제 그런 눌림이 이렇게 이제 없었죠. 없었죠. 근데 내가 이제 자라면서 이제 사회생활도 하고 그러면서 진정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것이 언제였냐면 33살이었거든. 33살이요. 그때 내가 이제 거듭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그때부터 주의 길을 이렇게 걸어가게 되어진 것이 근데 그 전까지는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녔고 막 철야 예배 다니고 뭐 그리고 막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그랬는데 사실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하나도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그리고 또 죄도 또 많이 지고 그랬어요. 죄도. 사회생활하면서 나에게 유익하다면은 회사 물건 뭐 얼마든지 빼돌릴 수 있으면 다 빼돌려가지고 나 유익으로 해서 쓰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게 죄가 죄인지도 몰랐어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도요, 그랬거든요. 근데 세월이 이렇게 흐르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요, 나를 오래 참으시면서 기다려 주신 거야. 33살까지. 할렐루야. 그래서 향희 집사가 그렇게 속을 새긴다 치더라도 나는요, 절대로. 이게 여러분, 그런 마음을 다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힘들더라도 중도에서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인내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려고 하는 마음을 자세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요, 그 시간이 흐르게 되어지면요, 지경이 넓혀지는 거예요. 지경이 계속 나의 삶의 믿음의 지경, 하나님의 나라, 또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계속 영적 싸움입니다. 다시 올 한 해 이제 목요 집회도 우리가 그동안 쭉 쉬다가 이번에 책 나오는 것을 통하여서 이제 다시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다시 시작하라는데 나도 계속해서 지혜를 모아요. 지혜를 이렇게 계속 모읍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듯이 요리것처럼 그 바로 계속 이 아이성도 계속 돌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돌라가. 이때는 또 이때에 맞게 또 하나님께 지혜를 이렇게 주듯이 상황에 맞게 이렇게 해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번에도 또 이제 원래 이제 방언으로 열리는 성령의 은사가 이제 다음 주쯤에 이렇게 나오면은요, 이번에 나온 책하고 같이 또 이제 내가 홍보를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이렇게 하면서 영성사역과 같이 이렇게 같이 대대적으로 지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다시 이제 이렇게 어떤 상황을 이렇게 지금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상황에 맞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들을 계속 가져요. 나는 지금도요, 그래요. 제가 사실은요, 메일도 하나 못 보내잖아요. 메일도 하나 못 보내는 사람이거든요. 책 출판사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든 어떤 그 작업 같은 경우가 그 혈안 자매가 갑자기 나타나 가지고요. 갑자기 이제 그걸 그 출판사에 다녔다고 하면서 그런 모든 일들을 그렇게 원활하게 잘 해주는 사람인 줄 몰랐어요. 몰랐는데 그때마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필요를 이렇게 꼭 채워서 그 일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이렇게 내려주시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게 다 바로 뭡니까? 이제 자꾸 지경을 넓혀갈 수 있도록 계속 영적인 지혜를 모으고 그러면서 때로는요, 그 하나님에 대한 일을 확장해 나갈 때, 때로는 마귀와 싸울 때와 우상 깨트릴 때와 어떤 세상의 영 이길 때 다 틀린 방법을 가져야 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